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7일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버지니아에 눈이 오는 것이 예상이 돼서 주일에 이 부분 11번째 부분을 미리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오는데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쉬게 되실 분들은 편안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눈 때문에 또 사업상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번째 날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다윗의 자손에 대해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로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 11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여러 주제로 논쟁을 하시지요.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질문한 사람들의 입을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번번이 예수님의 지혜에 말문이 막히자 더 이상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시지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고유명사로 쓰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자로 보내실 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었기에 그 영광의 시대가 재현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언자 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제국을 평정하고 안정을 얻자 예언자 나단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사람은 따로 있다. 네가 아니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이 주어진 후에 그 모든 일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의 왕위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이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가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또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편 110편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편의 사람이라는 그 별명으로 불릴 만큼 시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안에 시편 구절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만큼 시편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셨다는 뜻이지요. 시편 110편에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말하지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 앞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옛날 번역에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내 주께는 다윗이 주님으로 섬기는 분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내 주인이라고 부를 대상이 하나님 외에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외에는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시지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 확실히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재고해 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가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로마의 점령군을 몰아내고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옛날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렇게 믿었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이 자신도 알지 못하던 사이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일 수가 없지요. 다윗이 살아있던 때에도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타난다면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까마득한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참된 인간이면서 또한 참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룰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이룰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던 대상인 로마인들도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46절에 보니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로부터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논쟁이 끝나고 23장부터 예수님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켜온 교리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을 부정하면 기독교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도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언어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는 입을 다물거나 말도 안 되는 말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생각과 욕구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연극을 하고 가신 분이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속속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인생의 환희도 아시고 인생의 고민도 아시고 인생의 아픔도 아시고 인생의 절망도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또한 도무지 인간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고 또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육신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면 왜 그분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그분이 탁월한 인간임에 그쳤다면 그분은 마카비나 유다같이 혁명가로 기억되고 말았을 것이지요. 기껏해야 유다 왕국을 재건하고 몇십 년 통치하다가 끝난 유다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인간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하나님일 따름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애환과 고통과 고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주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님이 되십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사실을 찬송으로 만들어 불렀는데 바울이 그 찬송을 빌립보서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저도 오래도록 믿어와서 합니다마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두 가지 믿음 사이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을 생각하는 경향으로 기웁니다. 오래전에 나온 신학책 중에 예수라는 사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제 서가에 그 책이 있었는데 초등학생 시절에 제 아이가 그 책을 보더니
저 책 쓴 사람 되게 건방진데? 그러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멋있는 사나이이기도 했지만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기도 하십니다.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의 모든 슬픔을,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그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평생의 헌신 관계를 말합니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좋든 싫든 평생 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섬길수록 큰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게 되지요. 그것은 또한 전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생사여탈권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는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가지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노예의 삶의 목표요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의미가 참되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는 진실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님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며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주의 운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인류 역사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좀 더 주님의 진정한 주권자의 뜻에 일치하도록 헌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답게 믿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본성을 갖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주권 하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살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총 속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여러 가지 중보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할 중보의 기도는 우리의 조국과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항공 그 비행기가 실종된 것 그것이 속히 온전하게 밝혀져서 많은 이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정말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항공이 테러에 의해서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하게 인정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